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이교재 성도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종민이도 반갑고 또 우리 승원 씨도 반갑고 반갑습니다. 오늘이 주보의 송년주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올 한 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 딸과 집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새해 첫 출발부터 52주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고 시종드리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죠. 어떻게 올 한 해 출발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은 어느 정도 이루셨나요? 새해가 되면 기도 제목을 달아서 여러분이 신년 감사 예물도 드려서 제가 기도 제목을 쭉 뽑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 제목대로 잘 응답되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진행 중인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할 것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또 한 해가 주어지는 거겠거니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아니, 도리어 퇴보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아니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때로는 상사로 또는 직원으로, 아니 동료들 간의 삶은 어땠는지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성도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갈등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시적절한 말씀이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삼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그렇게 해석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죠. 얼마나 지혜가 출중했던지 당시 스바 여왕이 많은 보물을 이끌고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워가기도 했죠. 이 스바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근처를 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구스 내시강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다가 빌립 집사를 만났던 그 구스도 역시 스바와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출중했던 왕이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렸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솔로몬이 그 강가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하루 음식물이 어느 정도 됐냐면요, 가는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하루 음식이. 아니 뭐 솔로몬은 대식갑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거느리는 신하들과 그리고 수정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었던 것이 하루의 분량이 그 정도 된다.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금을 돌 쓰듯이 했고요. 그의 왕궁은 너무너무 화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휘황찬란함에 놀랄 지경이었죠. 그 정도로 대단한 솔로몬 왕이, 더 나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자만 몇 명이요? 10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거느린 여자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따져도 솔로몬처럼 이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정말 화려했다, 정말 좋았다, 이런 게 아니라 허무하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후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깨닫고 전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솔로몬의 정말 마음을 다한 애절한 마음, 간절한 호소, 그런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솔로몬의 이 간절한 외침 호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마감하면서 이 끝맺는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 직접 자기를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전도서를 처음 시작하는 1장, 2장이 전체 그 내용입니다. 전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시작을 했는데 12장을 마감하면서 역시 헛되도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결과는 헛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솔로몬이 이런 비탄시 같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을 거예요?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인생은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도리어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절망 중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려고 모든 것을 경험해봤던 솔로몬이 이 허물을, 이 헛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허물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은 온통 그 얘기로 꽉 차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얘기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하나님 없는 물질도 헛되다, 계속 허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인생은 다 헛된 거야, 까짓거 뭐 대충 살지, 그런 의미로 썼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어 오셨나요?
물론 다들 그러셨겠지만 우리 집사람은 참 성경을 꾸준히 읽어요. 아침에 보면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모습. 요번에는 몇 독을 하셨나요? 2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3분의 1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고 가르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르침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복해 읽고 또 들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를 보다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일단은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가득 기록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솔로몬이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9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솔로몬이 지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솔로몬이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이 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백성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그 지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훈련까지 시켰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훈련하고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건 놓치면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잠언도 많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10절 초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초반에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솔로몬이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 아름다운 말을 찾아냈다. 왜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그리고 너무 귀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필요적절한 말씀을 찾아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그런 애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 사실을 정말 허무한 인생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이런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말 한마디도 그냥 쓰지 않고 또 기록하고 기도하고 해서 좋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잠언을 많이 썼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훈계하여 정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들을 잘 가르치고 훈계하여 그런 말을 정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10절 말씀 처음 끝까지 읽어보면 이래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름다운 말, 기쁨의 말을 아주 진리를 정직하게 기록해 놓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려고 아주 심혈을 다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에 쉐마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여겨야 한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든지 누웠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말씀 중심으로 살고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도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것, 이미 들었던 것이라도 되새겨 들으면서 정말 소중하게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반복하는 말씀,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신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부딪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일들을 뒤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나의 심령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고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에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위험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든 자들은 죄악을 이기고 인생의 허무함과 허탄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유언과 같은 이런 말을 기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물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솔로몬의 호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데 이 말씀을 등한히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혜자들이나 회중의 스승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다.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솔로몬이 전하는 이 말씀이 다 한 목자로 주어졌다. 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먼저 밝히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이 말씀도 성경의 저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한 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장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근 1600년에 걸쳐서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심지어 어부도 있습니다.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근 40여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1600년에 걸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600년 여러분 1600년 기간 동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겠거니와 기가 돼야 뭐 7, 80년 살다 가는 인생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1600년의 단편과 같은 그런 책을 만들게 하셨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한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목적을 가지고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고 마무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원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기록케 하시고 그리고 수집하여 배열하는 모든 과정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그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건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그리고 잘 박힌 목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이 찌르는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이나 막대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에 목축업을 할 때에 양떼를 지키는 채찍과 막대기를 말합니다. 양떼들이 영통한 대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을 인도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허먹은 동물이 나타날 때 그것을 제어하는 그런 막대기로 사용하고 그리고 어디로 흩어지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위험을 그리고 먹이가 풍성한 곳으로 인도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양들에게 풍성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잘 막힌 못이다. 그 말은요, 당시 유목민들이 텐트를 쳐놓고 이 폴대를 박으려면 말이죠, 이 팩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 같은 걸로 단단히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천막이 날아가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요구로, 그런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고 괜히 삶을 제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제어의 역할을 한다고 불평하기도 하죠.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안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타협이나 불순종을 아주 엄하게 다스리기도 하죠. 전폭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생활한다면 그의 결과는 방종이 되죠. 그럼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어버리고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타락과 부패의 지름길이 되고 그 죄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힘들어도 채찍과 잘 박힌 못의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대로 이 말씀이 귀한 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라 그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굳건히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세찬 비바람이 닥쳐도 단단히 박힌 모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의 외침이 무엇인가? 사람의 본분을 알라는 겁니다. 읽었던 이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12장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그 말은 이것이 결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결론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니라.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모든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할 바다, 인생들의 전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계속 반복해서 지금까지 해온 말씀이 뭐라고요? 인생에 하는 모든 일은 헛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자나 없는 자나, 부자든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인생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은 말년에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허무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귀하다는 사실이다. 이걸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위에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넓은 집에 살으려고, 좀 더 위치를 점령하려고 나름대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몰라. 그러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참으로 허무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SK 회장이 최몽호 씨가 요플레를 먹는데 그 뚜껑을 혓바닥으로 빨아먹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사진에 있어요. 예? 그 사람도 하루 3끼 먹는 겁니다. 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이 땅의 삶 속에만 치중하다가 살다 마지막 허물을 경험하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최고가 되지 못할지라도, 무언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삶이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정말 웃는 사람이라면서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에 웃는 자이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감을 하지 않고 한 절을 더 달아놨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하나님이 한 가지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시편 139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시되 내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고 말씀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어느 날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되리라. 몇 살 때요? 99살 때. 소망이 끊어지고 생산 능력이 사라진, 자기 아내는 몇 살입니까? 10살 미치지 않아요. 89세 때.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뒤에서 누가 들었다고요?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라가 듣고 제가 보니까 뭐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어떤 자세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팔짱을 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참 웃기고 있네. 근데 그걸 말로 안 하고 속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할 때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웃기고 있네.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남편이 나이가 몇 살인데 웃기고 있네.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속으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아유, 말도 안 돼. 우리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12절이잖아요.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무 말 안 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도 안 돼. 그랬는데 곧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가 왜 웃느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속으로 웃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경의 죄의 개념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악한 마음, 아니 악한 마음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악한 생각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라고 성경이 지적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악한 생각, 악한 마음까지도 우리가 솎아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빨리 끄집어 내버려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거룩한 일, 반대로 아름다운 계획,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자신들이 진행하는 일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고 하면 굽히지 말고 이뤄나가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2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이 한 절을 더 추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다 경험해 보니까 결과는 너무나 허무한 것뿐이다. 이렇게 마감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결론에 와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그리고 내일을 설계하고 내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찬란한 결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